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1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2021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오늘 또한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것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함과 편안함을 포기한 적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아멘하고 답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이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하나라도 더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2021년 마지막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어제는 성탄절이어서 이 성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엄청난 귀한 말씀이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 임마누엘 하나님 했을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깨달았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그 심판이 나에게는 엄청난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미니머스터 그 모습을 볼 때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거 심상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구해 보시지요 했더니 이 아하스 왕은 아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때 강성대국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보다 돈, 건세, 재산, 자녀, 부모 이외에 또 다른 것 기타 등등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발백중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면 무너지리라.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기 욕망, 욕심, 자기의 그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그 욕망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것을 다 포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인생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어느 누구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서론이자 결론, 본론이자 결론의 말씀은 뭐냐? 육으로 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나가자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멸망에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평생인 우리들의 인생,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죽게 될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겁니다.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 살면 그렇지 뭐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덧진이 개찐이야. 사람은 어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이 세상 이제 떠나게 되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라고 했는데 이름 남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즉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돈과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그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구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권력을 잡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구분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되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각기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느냐? 아니란 것이죠. 대접받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좀 더 대접받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람인 것보다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서
자녀들 계속해서 학교 수업 끝나면 곧바로 또 학원으로 보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다만 고상한 척하는 말에 불과할 뿐이지 세상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돈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일단 누리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얼마든지 천차만별을 두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투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교회로 모이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교회에 모이면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전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 모이면 항상 가치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다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다 위장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 학원 나가는 거 모든 내 학원비 다 대줄게 하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뒷바라지한 것만큼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따른 부모의 실망감, 또 자녀 부모의 뒷바라지로 인해서 계속 학원은 가고 있지만 내 실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 학생은 또 그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내 자식이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 전에 우리가 말씀 2절부터 16절까지만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에 대해서 사람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다 각기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달랐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고위간직에 있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 족보를 바라보니까. 하지만 족보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족보에는.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자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태어나서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으로 낙심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실망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좋은 차, 누구는 좋은 집, 누구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아이고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가 남과 비교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낙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교회를 다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한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 거기에 따른 우리 실망감. 이것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실망을 갖고 또한 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는 게 그게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두 번째 주신 주제가 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똑같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걱정 근심하는 게 똑같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확고하게 세우자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하찮게 귀찮게 언급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속에 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자녀됨을 소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그 하나가 우리 심령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세상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 믿음을 세상 것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우리 믿음들 모든 초점이 어디입니까? 이 몸에서 빨리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내가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 걱정 근심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나 내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확고한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서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것 또한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까? 아니란 것이죠. 내가 지금 걱정 근심으로 산더미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 지금 내 중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걸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확고하게 바로 서 있느냐가 안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확고한 개념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게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떻게 나셨는가를 밝히는 그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태어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그 남자가 만나서 수정되어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정자가 아닌,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태어남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2절부터 16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를 보면 모두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낳고 또 낳고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람의 태어남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낳고 했는데 낳았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이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아래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마다 무엇을 안고 태어난다?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죽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인생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난 그 단지 육체에 불과한 존재란 겁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에 붙들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바라봤을 때 2절부터 16절 가난하고 부자, 천한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왕의 그 직분으로서 있었던 사람 다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낚는 역사는 계속 되었지만은 결국 그것은 죽음이라는 저주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낳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사람을 낳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다음 말씀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육으로 나서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정자로 인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비롯해서 여자의 몸을 비롯해 태어났지만 그러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았냐는 것인데 그러나 태어난 근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신비화시키거나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란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인데 즉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나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 누구든지 걱정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가 모두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서 결론은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엔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만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난 전혀 다른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낳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영의 사람을 인류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 볼 때 영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영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의 자녀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의 일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육신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육신에 생각해서 그것을 저 천국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반대로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서 이 생명의 자리 그리고 이 평안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없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는 뭔가 모르게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내가 다른 데 가 있어. 그럼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해.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문제는 사람이 낳은 사람, 즉 육신이 낳은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몸 아프는데 내 또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걱정 근심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영의 생각을 합시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만이 자연히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의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 영의 사람만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육으로 난 우리가 새로이 태어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사람이 낳은 사람으로 즉 육체로 존재하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공을 한다, 돈을 많이 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정말 부해 보인다, 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남들보다 환호를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사망에 처할 육의 이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처럼 세상에서 육신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과 함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인데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이 능력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죄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높여야 할 이름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름, 육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이 높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 육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이 보장된 나인데,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름만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돋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니신 분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마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어느 교회 목사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사이즈를 바라보니까 엄청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농촌이나 오촌에 가서 한두 명 외로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예배인다 하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다 똑같은 주의 종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니머스들 다시 한 번 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비교의식이 있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 것을 이 세상 살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많고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의 세계가, 많고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랍니다. 주고 봐야 알죠? 아니요, 주고 봐야 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 그 길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일을 하고, 또한 우리가 부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낸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댈 이유가 없는 것은
부모,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친구, 심지어 자신마저도 자기 속 심령 깊숙한 곳에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메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의존해보세요. 내 이 공허한 심령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 인간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이 탐욕과 재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맺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나라는 존재 전체가 구제불능에 뒤틀려지는 상태라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뿐인 겁니다. 구제불능인 것이죠. 그런 나의 공허한 심령, 그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뿐이고, 그러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능력 아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육이 아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육이 아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제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나라 들어가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권수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나라, 저주가 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닌, 그 고통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육신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으로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육신의 본질인 겁니다. 누구든지 흙에 다 파묻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소망에 맞는 기쁨과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하고 경쟁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이 영재입니다. 뛰어납니다. 내 자녀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 자식이 홀로 바라보고 해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 세상의 모두 뛰어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홀로 바보라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 속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능력자로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럽니다.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뒤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남의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러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만 계신다면 또한 내 자녀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호구한 날 빌빌빌 거리면서 남에게 빌어먹는다?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남에게 빌어먹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지?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서 너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도 도움을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그 자녀가 어느 한순간에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세상에서는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작은 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출세한 인생이고 그 자녀는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내 자녀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원서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달리 구하고 소원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에 갇히고 사망에 처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주어져 있으니 오히려 세상의 것은 시시하게 여겨져야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시작. 이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육신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의 것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나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 속에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를 천국 가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2021년 돌이켜보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오직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한 자녀 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